내가 정말 압살롬 같구나, 이런 어떤 나의 자가 진단이 일어나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이나 성찰하고 있고 목사들부터 쇼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뻥 쳐져요. 너 진짜 목사 맞아? 너의 생각 행동 책임질 수 있어? 강단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 전한답시고 외치고 네 삶이 뭐냐?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아주 사랑 많은 척 고분고분하다가 뒤 돌았으면 그저 욕을 하고 살리고 죽이고 진짜 쇼를 하는 무서운 사람들, 서로 쇼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속아주느냐 이겁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느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죄렌 기에르케르고,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은 고슴도치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그걸 위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이기적 행동이잖아요. 이 고슴도치가 털을 날카롭게 세우죠. 그게 가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서로 붙어 있으면 상처를 냅니다. 심하면 피도 흘리고요. 그러니 추워도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슴도치다. 그런데 이런 고슴도치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피를 흘린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러셔요. 참, 아니 어쩜 그렇게 당신 피를 흘리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그런데도 보면은 가까이 가기에는 조금 뭔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실 때에 어떤 여인이 막 따라오면서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세요. 이 불쌍한 여인의 말을 무시합니다. 또다시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소리치니까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그런데도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더 심한 표현하신 거 기억나나요? 뭐라고 그러셨죠? 주인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습니다. 아니 거절해도 이렇게 야멸차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계속 간청한 이유가 뭘까? 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존심 무너집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린 것은 자기 딸을 고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애절한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죠? 일반 정상적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디서 기다렸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문 앞에서. 왕이면 왕의 보좌에서 기다리든지 적당히 왕궁 안에 있을 만한데, 집무실에 있을 만한데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초조하게 전쟁 상황을 살피면서. 우리 같이 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승전을 하고 나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압살롬을 죽였을 때에 바로 내가 전령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때 요압이 한마디 주의를 주거든요. 왕의 아들 죽었으니 너는 오늘 소식 전하지 말고 내일쯤에나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소식 전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나서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승전보 전하는 소식을 그걸 맡겨요. 그랬더니 그가 막 21절에 보면 다름질해서 갑니다. 22절에 보면 뭐 상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왜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겠다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 헌신 없이 생색만 내려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내 이름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아주 수시로 끌어올라요.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사명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자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연스럽게 이름이 나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조용히 기뻐하고 일한 만큼 이름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응답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어떤 겁니까? 기도하면 응답 여부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주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만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응답 여부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과의 내가 소통으로 만족하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거예요. 사명을 향하여 힘써 일하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체,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진실한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고 영혼 구원 위해서 애썼던 이 모든 순간들은요, 사람의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이 되지 않는 그런 큰 보상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하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이 다 보상이 됩니다. 여기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승전보를 전하겠다고 해서 요압이 허락하니까 그가 들길을 다름질해서 23절에 보면요,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갑니다. 앞서 도착한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왕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을 모르는 척하네요. 거짓말을 해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지름길을 달려서 도착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지름길로 달려간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름길 편법 좋아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앞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통체증이 나든가 사고가 나든가 오히려 뒤처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초반이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죽으라고 고생하거든요. 신학생 때 보면 대부분 생활비도 없고 이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전전긍긍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인생 초반에 고생 경험을 해야 더 그 나중은 진국의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특별한 뭐 한방 대박 이런 거 좋아해봐야 그 미래는 뻔합니다. 우리가요 묵묵히 헌신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전문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익을 쫓아서 잽싸게 인정받으려고 행동하면 뭐죠?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 교회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거든요. 교육제도 잘도 있고 그냥 큰 교회 가면 내가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장학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작은 교회를 다니는 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요. 얘야, 너도 그 교회로 다녀라. 거기 가면 말이야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잖아. 장학금이 탐나니까 슬쩍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얘야, 장학금 받으려고 많은 친구 사귀려고 거기 가지 마. 오히려 약한 우리 교회를 일으켜서 많은 학생들에게 나중에 장학금을 주는 그런 꿈을 가져봐라.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우리 자녀를 성숙한 자녀로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잽싸게 말을 갈아타거나 믿음의 터전을 바꿔서는 유익이 될 것이 없다. 그냥 중요한 거는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이요 귀한 동지를 주세요. 정말 신실한 멘토는 거기 있습니다. 정도와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 동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다윗이 아히마아스를 물러서게 하니까 곧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스 사람이 왕에게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33절 볼까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예, 지금 아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압살롬이요? 왜 이렇게 올라가서 웁니까?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그런 군사들 앞에서 감정적 눈물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군사들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 왕의 저런 모습 보려고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던가 하면서 사기도 신뢰도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압살롬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기 뜻대로 속도를 내려고. 조용히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기회가 오는데 너무 성급하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의지적 믿음으로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가.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와 헌신을 할 때에 그냥 몇 번 해보고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승부에 집착하는, 응답에 집착하는 이거보다는 헌신을 받으시는데 선한 헌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저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러니까 잠깐 헌신하다가 뭐가 안 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떠나고 하는 이 얕은 헌신을 버리라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어떤 순간적인 큰 대박, 인정,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요, 우리가 이 압살롬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압살롬은 불효자란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페류나예요. 자기 형 죽였지요. 아버지에게 반역 일으켰죠. 아버지의 후궁을 많은 사람 앞에 버젓이 동참했지요. 만행의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 인내하잖아요. 끝까지 참아내잖아요. 항상 말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젊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를 생각해서 너그러이 대하라. 아니, 오늘도 몇 번 젊은 압살롬 또 표현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을 불러서 장군들이여, 그대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아니, 모든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나마 집에 있지도 못하고 성문 앞에 나가서 압살롬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주일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탕을 기다리는 아버지들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야 하냐면 성경에서요, 무서운 죄를 다룰 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 되겠죠. 둘째는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리고 셋째가 부모를 해친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모두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압살롬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죽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아니,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후궁을
무엇보다 아버지를 찔러 죽이겠다고 지금 덤벼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라야죠. 당연히 떠올라야죠. 내가 정말 압살롬 같구나. 이런 어떤 나의 자가 진단이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다윗 다 하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자녀, 이웃, 성도를 완전히 품어내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젊은 압살롬 이렇게 호칭한 것은요, 압살롬이 철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다고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예. 이 페르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반역으로 왕궁을 맨발로 나가던 그때보다 더 많이 통곡을 하잖아요. 이런 사랑,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떠올라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에게 내려진 징벌도 컸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33절에 왜 이렇게 웁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통곡을 하는 겁니다. 패역한 아들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사람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바로 와 닿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인생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죄에서 시작이 된다.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비극의 시작점은 다윗의 죄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 죽었더라면 이 탄식은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탄식인 거죠. 한 2분만 더 할까요? 톰 하베스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 불편한 진실이란 그 책에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서커스 아시죠? 이 서커스에 보면 각종 제주가 나오는데 서커스를 할 때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지상 최대의 쇼라고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의심스럽다. 책 내용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쇼보다 더 어울리는 쇼가 있는데 그 쇼가 바로 종교 쇼다. 왜냐하면 종교 쇼는 돈도 내지 않고 다 같이 관람한대. 아니 돈을 주면서 관람한다는 거죠. 그 가장 대규모적인 쇼는 금요일 날 일어나는데 이슬람 쇼고, 토요일 날은 유대교 쇼가 일어나고, 주일 날은 어떤 쇼? 네, 기독교 쇼. 가장 큰 쇼가 기독교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진실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이나 성찰하고 있고 목사들부터 쇼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뻥 쳐져요. 너 진짜 목사 맞아? 너의 생각 행동 책임질 수 있어? 강단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 전한답시고 외치고 네 삶이 뭐냐? 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는 아주 사랑 많은 척 고분고분 하다가 뒤 돌았으면 그저 욕을 하고 살리고 죽이고 진짜 쇼를 하는 무서운 사람들, 서로 쇼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그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속아주느냐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악하고 요령만 부리고, 이 쇼를 살피는 분이 누구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다윗처럼 가슴을 치고 돌아와야지요. 내 모든 인생 발자국과 모든 아픔과 고통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연적입니다.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내가 인정받겠다, 내가 어떻게 이기겠다, 다 부질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그 선한 역사를 함께 동참해 나가려는 우리들의 정말 진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